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무엇이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한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야만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고 풍요롭게 됩니다. 반드시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까? 거듭남입니다. 의의 경험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표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제사 드리고 의식을 했지만은 그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죽이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 그 의식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세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과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으로 각박하고 메마르고 참담하게 됐습니다. 의의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채 행위와 의식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날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렸고 제사장들은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경험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좀비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예수께서 교회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회개의 열매가 없다 불에 던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의의 경험이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있고 의식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은 거듭남이 없습니다. 무엇이 거룩함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듭남과 성화 없이 드립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지파 그 중앙에 성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오면서 사탄이 애굽에 남아 있었을까요? 광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뒤집고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사탄에게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범하고 사탄에게 끌려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끌고 와요? 성소를 통해서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래서 성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끌려가 죄를 범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끌고 오려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죄를 범한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에게 끌려가서 죄를 범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의의 경험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죠?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찾아야겠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을 대속제물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붙잡고 성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그 어린 양을 붙잡고 가니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세주 어린 양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성소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죄를 범하셨습니까?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께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먼저 회개한 다음에 주님께 갈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 가야 마음이 떳떳하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난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죄인이 양을 데리고 멀리서 성소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무엇이 먼저 보일까요? 성소 사면을 두르고 있는 하얀색 휘장, 흰색 천의 울타리를 먼저 보겠죠.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흰색 천의 울타리,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바라보는 이 죄인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보기만 해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얀색의 그 천을 보면서 내가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주시는 흰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다시 입을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번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를 바라봄으로써 그 흰색 천을 봄으로써 이 마음에 희망을 생기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죄인이 어린 양을 데리고 성소로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번제단으로 가야죠. 번제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이 번제단 앞에 와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직접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냥 어린 양에게 수면제를 먹든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잠들게 해서 잡으면 될 텐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죄인은 어린 양이 끔찍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아야만 죄를 버리고 사탄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떠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은 회개하게 되고 죄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너희는 무조건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번제단 앞에서 그리고 네 손으로 죽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흠없는 어린 양께 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의 죽음과 생애와 희생과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주님께 대한 죄송함과 주님께 감사함과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이고 거듭남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는 회개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서 후회하고 혼자 슬퍼서 울면서 이제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죄인 사이에 연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으면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을 순서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굴복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두멍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출발해서 지성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매 단계가 의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이 어디 있죠? 번제단과 성소 첫째 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금초대와 떡상이 있는 성소 첫째 칸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물두멍에 가서 신발을 벗고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손과 발을 씻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 전체, 다시 말해서 이 번제단과 지성소까지 매 단계마다 의의 경험을 표상하는데 두 가지를 표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표상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죠. 성소 첫째 칸은 뭡니까? 중보입니다. 지성소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소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을 또 표상하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두멍도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동시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여러 조각을 붙여서 조립한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놋을 쳐서 때려서 큰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란 단어의 그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은요, 물을 담은 그릇 또는 용광로, 풀무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그릇을 만들려면 놋을 용광로에 녹여서 녹아야 됩니다. 풀무불과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수십 번 쳐서 때려서 놋그릇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놋으로 만든 이 물두멍 그릇은 그렇다면 무엇을 표상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합니다. 놋으로 쳐서 만든 물두멍은 용광로 같은 시험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고난과 시련을 받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신 주님의 생애가 놋을 쳐서 두드려서 만든 물두멍으로 표상된 것입니다. 자, 또 질문 드립니다. 자, 물두멍은 놋으로 쳐서 만든 이 그릇에 물을 담아 놓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요? 물이 담겨진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놋을 쳐서 만든 이 놋그릇 자체는 시련 속에서 승리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담겨진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 말이죠. 성령은 불로 상징되지만 물도 성령을 표상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이 마시는 것, 생수의 강,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하죠? 물은 성령을 표상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놋그릇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 자신에. 지금 계속해서 이 성소의 매 기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의의 경험을 말한다고 했죠? 네. 번제단에서 회개한 사람은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 새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번제단에서 회개한 이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늘 도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 마음을 받은 사람은 물두멍으로 가서 침례를 받게 되죠.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죠. 그래서 침례를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서 7 금초대와 떡상 앞에서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 성소 첫째 칸의 성화의 경험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잘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없고 이 순서를 건너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기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 나오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기 전에 왜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세우셨습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기 전에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침례를 표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옛 생애와 옛 습관을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경험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소 첫째 칸이 무엇입니까?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휘장 저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운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경험은 반드시 성소의 이 순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번제단을 건너뛰고 물두멍으로 직접 가서 침례를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화를 하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번제단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고 성화되려고 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에 부닥칩니다. 자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성화가 되기를 원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번제단의 거듭남을 건너뛰고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개혁하지 않은 채 성화에 도전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질까?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 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지 못할까? 자꾸 좌절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성소의 순서 그대로 경험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으면 자꾸 혼자 고민하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던져줍니다. 어떤 복음을 던져줄까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 네가 정상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덫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자기의 그 부족한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구나 하고 거짓 복음을 붙잡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 덫에 걸려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소의 한 과정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번제단의 경험, 물두멍의 경험, 성소 첫째 칸으로 이어지는 이 경험을 반드시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뒤엉켜버리고 자신의 영적 경험이 왜 이런가 하고 좌절하다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한 장씩 한 절씩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예수님은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으로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넌 거듭나지 않았잖아.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나라는 말은요, 익숙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거듭난다는 표현을 몰라요. 구약시대 이 성소 제도를 보면은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그 표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익숙한 표현이죠. 그러나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겐 전혀 생소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장 취약해 있는 신앙의 그 부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물도 알았고 행위도 알았고 의식도 알았고 헌법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다 알았지만 성령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의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의 모든 의식은 상징이고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어린 양을 죽였고 제사장들도 생각하지 않고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물두멍에 앞에 가서 신발을 벗고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마음이 심령이 정결하게 되는 이 거듭남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2000년 전 유대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엄청난 역사이지만 그 역사는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직접 개인적으로 한 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뭔가 시끄럽고 요란해야 옆에 사람들이 구경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보죠.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 아니니 어떻게 번제단의 경험도 모르고 물두멍에서 씻는 그 경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냐? 네가 날마다 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이 많았죠. 성소의 모든 의식과 절초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경험,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와 활동에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니고데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의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법에 능통했고 이단 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설을 검증하는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거듭남과 성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계속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달았죠. 예수께서 나도 그렇게 들려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는데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설명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건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어야 해. 그 사랑은 번제단에서 네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의식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너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너는 위선을 버리고 참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경험이야.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복음을 설명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역사해서 그를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치른 일을 우리가 알죠. 이 니고데모는 초대교회를 세운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성소의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신약 성경은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은 거듭남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침례를 앞으로 받을 분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침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침례와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단순합니다. 성소의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침례와 회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죄를 자복하는 회개와 침례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침례는 회개와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침례 없습니다. 침례 자체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 의식에 죄를 자복하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침례를 거듭남으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요, 이 침례에 대한 침례가 어떤 경험인지 보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네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회개, 침례, 죄 사함, 성령의 선물.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침례받는 사람들은 회개의 심령을 갖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옛 생애와 옛 습관과 교만과 자아를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올라오는데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선제되는 조건들. 이것이 이루어져야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은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씻는다고 또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침례는 죄를 씻는 정결 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가 의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잘 보아야 합니다. 침례는 죄를 잡아가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고, 침례는 옛 생활과 옛 습관을 장사 지내는 경험과 연결되어 있고, 침례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 침례는 죄를 씻는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침례이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거듭남이 무엇이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확인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구원의 경험을 또 씻음으로 설명합니다. 구원을 씻음으로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순종 잘해서 그 대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어떻게 구원하는 방법.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표현과 단어에 대한 의미와 경험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침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중생할 때 씻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생애가 씻어집니다. 거듭날 때 죄와 세속이 씻어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드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뤘죠.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 이 문제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지적으로 인침을 받아야 영적인 경험이 이어져 갑니다. 죄에 끌려가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옛 생애와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면서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심령의 갈증과 주림은 충족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평안합니다. 그전에는 성령께서 내게 와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무겁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내 마음에 새겨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사는 것이 내게 큰 기쁨입니다. 내 마음과 생애는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간증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가 다른 삶을 살지만 다 이런 비슷한 공유되어 있는 간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어떤 경험인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시슴의 역사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시슴의 역사. 에베소 5장 25절 26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침례 받을 때 물로 씻은 사람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온 마음과 생애를 씻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양심을 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양심을 펼쳐놓고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펼쳐놓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양심이 씻겨져야만 죄가 보이고 더러운 것이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양심이 씻겨지지 않으면 죄가 죄로 보이질 않아요. 더러운 것이 더럽게 보이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분명하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씻어주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내 생각을 씻어서 바뀌게 하고 내 감정을 씻어서 바뀌게 하고 내 마음을 씻어서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경험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놀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 정신, 품성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 탐욕적이고 말이 거칠며 거만하며 툭하며 짜증을 잘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성급하고 거친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교만하고 과민하며 괴팍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변화시키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조롱입니다. 왜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조롱을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양심을 씻는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서 말라갈 때 우리에게 어떤 증세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자기 진단법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16가지의 증세라는 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첫째, 경쟁에서 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은, 내가 경쟁에서 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견디지 못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진리와 상관없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넷째,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끌어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일이나 봉사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싶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참여하는 일마다 문제와 불화가 생긴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없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나타내길 좋아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9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쓴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10째, 사소한 일에도 까다로운 규칙과 법칙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11번째,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성경 지식을 추구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12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설교를 하기 좋아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13번째, 분노, 거칠음, 인내하지 못하는 정신을 드러낸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14번째, 시기와 질투의 정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15번째,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살피지 않는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16번째, 내 생각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놓는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증세들이, 지금까지 읽은 이런 증세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양심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예배에서 좋은 밭, 옥토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때 한 형제가 아주 귀한 간증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간증을 이 시간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생애와 마음속에서 변화와 전환점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잘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듣고 교회 생활은 하는데 이유와 목적 없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거면 안 나가고 그 시간에 내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던 시점에 우연히 마지막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명 설교 말씀과 바이블 칼리지의 다니엘 계시록을 처음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설교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가 감동하고 깨달은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알게 된 후로 저의 삶에는 전과 다르게 또 다른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지막 사명의 설교 말씀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고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심들이 무겁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이런 부침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신앙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자 제 마음속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패배감, 회의감,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예배 설교 말씀이 저에게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의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옥토의 마음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내용 중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굴복하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양심에 성령께서 하시는 강력한 호소가 들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양심의 호소였습니다. 그 강력한 말씀은 당시 저에게 뻔하고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 하나만을 믿어주고 이해해주던 친구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밀려오는 감동과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제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마음속 걱정과 부담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고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지는 경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 경험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옥토의 마음밭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고 제가 어떤 마음밭이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유혹에 쓰러졌더라도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마음이고 옥토의 마음이라는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말씀이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당연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를 벼랑 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회개하였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옥토의 마음밭에 대한 말씀은 사탄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견고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싶은 소망을 주었고 새로운 활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고 세워주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형제의 영혼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령께서 그 형제의 양심을 씻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이 형제의 영혼 속에 달라붙어 있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심들이 씻겨져 나간 것입니다. 신앙을 피하고 싶었는데 그 생각도 씻겨져 나간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과 패배감과 회의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씻겨져 나간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이죠. 새롭게 하심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누구나 이 경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인간의 힘이나 의식이나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때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육신의 죄된 본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 경지로 성화되어도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고난 기질과 성향과 본성은 그대로 육신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혼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왜 자꾸 육신에서 이런 것들이 느껴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마음을 받고 주님께 생애를 바친 이후에도 육체의 소욕이 느껴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자꾸 당황하죠.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거듭나고 정결해졌는데 유혹과 충동을 느끼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마음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본성은 우리 두뇌 세포 속에 박혀져 있는 욕망과 기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이 뇌세포 속에 박혀있는 그 욕망과 기질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죠. 왜? 바울도 두뇌 세포 속에서 욕망과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거듭난 성도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뇌세포에서 느껴지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경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다 유혹을 느끼고 둘 다 충동을 느낀다면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육보다 영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보다 육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에 끌려가게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 방탕하죠. 그러면 육은 점점 더 강하게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유혹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복음은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지 유혹과 충동을 느끼지 않는 어떤 환상적인 상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유혹과 충동까지 느끼지 않는 그 상태를 염원하고 쫓아가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번제단에서 거듭나고 물두멍에서 씻은 후에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중요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길 염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오셔서 씻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물로 저희를 씻어 주셔서 저희의 양심이 새롭게 되고 저희의 정서와 감정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거듭남을 저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번제단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 죽어가고 피 흘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저희가 납작 엎드려서 주의 성령을 받게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미워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 도성 향해 가는 감사와 기쁨의 생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물두멍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생활이 개혁이 되고 씻어지고 옛 생애와 옛 습관이 버려지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 일곱 촛대와 떡상 앞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화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저희가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 주께서 아십니다. 오래 전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꼭 거듭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번제단의 경험이 무엇인지, 물두멍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성소의 경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혹 저희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하늘만을 바라보며 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